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지혜로 바라기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이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입니다. 2021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랍스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랍스터는 고통을 느끼는가, 이거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동물보호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하고 연관이 있어서 랍스터를 우리가 보통 먹을 때 산채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넣어서 끓여 먹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러면 조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외에 뭐 우리가 먹는 문어라든지 낙지라든지 우리는 산채로 먹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럽 쪽의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척추 동물을 그러니까 일단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동물보호법에서 척추 동물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척추 동물을 왜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했냐면요, 척추라고 하는 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경들이 있거든요. 신경이 있다는 것은 아픔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아픔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로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뭐 척추를 가진 동물하면 당연히 사람도 척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먹고 있는 소나 말, 돼지 이런 것들도 척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이나 뭐 도마뱀 같은 파충류도요 척추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개구리 같은 것도 양서류 종류도 역시 마찬가지 척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척추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랍스터는 어떠냐? 랍스터는 척추가 없습니다. 곤충도 척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이 유럽인들이 랍스터를 산채로 끓이는 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불쌍하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랍스터도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요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는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채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발달한 나라에서 더욱더 이런 것들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왜 하필 랍스터냐 이거죠. 왜 하필 랍스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거 그대로 먹는 거 되게 많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장에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 먹는 것 중에 해물탕 딱 끓이는데 해물탕에 여기 낙지 하나 올리잖아요. 낙지가 살아있는 거 우리 그냥 바로 넣어서 끓여 먹죠. 그냥 바로 우리 그걸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또 낙지 같은 경우 다 잘라서 먹을 때 삼낙지 그러잖아요. 오징어 같은 경우도 살아있는 거 바로 잡아서, 또는 물고기도 아까 유럽에 따르면 얘네들은 척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그냥 잡아서 했다 먹죠.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골치 아픈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서양인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이야기 안 하고 하필 랍스터냐 이거죠. 서양인들은 일단 서양인들은 조개 같은 거 잘 안 먹죠. 먹어도 그냥 조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넣고 끓이면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조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대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웬만한 요리 재료들은 전부 다 죽어서 오기 때문에 지네들이 직접 살아있는 걸 볼 게 별로 없어요.
서양인들이 화를 먹는 것도 아니고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서양인들을 잘못 대접하면 큰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어죠. 문어를 서양인들은 안 먹어요. 문어도 안 먹고 또 서양인들이 안 먹는 게 많죠. 김도 안 먹습니다. 서양인들은 김도 안 먹어요. 또 그 걔네들이 잘 안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뭐 번데기라든지 우리 뭐 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에 동남아인들도 잘 안 먹는 게 있죠. 우리가 먹는 것 중에요. 짜장면. 굉장히 기겁하죠. 이런 것들도 기겁을 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짜장면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짜장면 먹고 있으면 걔네들은 다 그냥 한국화된 겁니다. 안 먹어요. 외국인들은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그 웬만하게 모든 대부분의 걔네들이 요리하는 재료들은 다 죽어서 오기 때문에 별로 얘네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랍스터만은 산채를 가져온대요. 랍스터는 이렇게 그냥 그 집게에다 이렇게 테이프 발라가지고 고구마 안 움직이게 산채를 가져와 그걸 물에 넣고 바로 끓여서 랍스터를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기 시작한 거죠. 뭐 그냥 이거는 하나의 여담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동물보호법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만 해도 또 그 이야기 나왔었죠. 개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개를 식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때 또 한번 난리가 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대충 이 보면은 이 인권 변호사들 출신들이나 아니면 이쪽 계열 페미니스트들이라든가 비건이라든가 베지터리언들은 이 사람이 먹는 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자기들 생각대로 이끌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거예요. 특히 먹기 싫은 것을 강요하는 것 상당한 괴로움을 줍니다. 먹기 싫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면 그것도 뭐예요?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스트들부터 해가지고 뭐 베지터리언들이나 뭐 이런 비건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참견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뭐 프로파간다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더 큰 의미로 봤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의 자유의 문제와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남이 먹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금지해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정말 금지해야 되는 것들.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는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먹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간이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 보면요 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이 젊은 사람들이 회식을 싫어하게 되냐를 보니까 결국은 이 통계가 많은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신기한 건요. 요즘에 20대들은 담배도 잘 안 피고 술도 잘 안 마셔요. 술 마시는 사람이 20대 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거의 전체 예전 같으면은 술 마시는 사람이 8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 정도밖에 술을 안 마신대요. 게다가 그 40%도 술을 마실 때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가볍게 마시는 쪽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예전에는 그 술에 사람들이 의존이 굉장히 심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수많은 주류 회사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은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로 당장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술 도수가 낮은 맥주가 나오고 아예 무알콜 맥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같으면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 사람들 중에 고기 먹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식 문화가 이제는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따라와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니까 그냥 따라와 하면 됐는데 지금 먹는 게 다르니까 따라와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식 문화가 발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다면 이제 회식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같이 그냥 똑같이 무슨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먹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을 대표하는 것이 먹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먹는 것은 정말 우리 이 세상의 것들, 정말로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겠죠. 이 랍스터의 케이스와 같이 지금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문화적 요소도 이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회식 문화라든지 각 나라마다 먹는 음식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또 이 먹는 것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권력자들이 주로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와인이거든요. 권력자들은 와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만 봐도 우리 와인 한잔 할까? 이거는 뭐냐면 권력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권력자들은 이 와인을 먹으면서 잘 익지 않은, 그러니까 레어 수준의 스테이크를 먹어요. 소고기를 먹습니다. 레어 수준의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이것이 인간 세상의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의 메타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서민의 음식은 라면이죠.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거 아주 서민적이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서민적인 것, 국수는 있는 사람의 음식이에요. 국수는. 근데 칼국수는 없는 사람의 음식입니다. 이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잔치국수라고 하는 이야기, 잔치 때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 국수를 먹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 국수를 못 먹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면발 뽑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 왜 국수가 있는 사람의 것이 되어버리냐면요, 국수가 더 먹기가 편해요. 먹기가 편한 음식들이 권력자들의 음식입니다. 먹기가 어려운 음식들이 없는 사람의 음식이에요. 국수보다는 칼국수가 더 먹기가 어려워요. 더 많이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칼국수가 더 좋죠. 근데 더 많이 씹어야 되니까 국수는 그래요. 당장 일본의 음식들만 봐도 고급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의 음식들은 어때요? 이거 약한 사람은 또 먹기가 좋아요. 먹기가 편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권력자들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과 권력 등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메타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비유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받았을 때,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이라고, 이 떡에 의미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먹는 것, 또는 그 먹는 것의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이 세상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메타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이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문제하고도 연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는 이후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떡을 먹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우리는 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양식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살이에서는 흙과 백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고요, 무슨 공식 같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명확한 답이 내려지려고 하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돌아가 각 문화마다 각각의 코드 또는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추구하는 코드, 프레임이 있고 그것을 맞추어야 우리가 그 속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맞는 길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길이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하면은 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우리 별로 못 봤잖아요. 또는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성공했다고 하더라 라고 했지만은 그래갖고 성공 못 하잖아요.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그 문화 속에서 추구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압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모르고 달려들었을 때에 뭔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자랑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자랑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코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강연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우스갯소리지만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사람이 이랬어요.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놀던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갑니까? 열심히 살던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갑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시집 잘 가, 좋은 데 가,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서 시집 잘 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을 이야기하죠. 놀던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갑니다. 왜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시집 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코드가 다릅니다. 다른 코드예요.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애를 해야 돼요. 근데 연애하고 공부하고는 상충되는 그 부분이 많죠.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시집 가는 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라 연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집을 가는 거예요. 코드가 틀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엉뚱한 거 이야기하면서 그게 좋은 것 같이 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거 얼뜻 보기에 좋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봐야 누구 밑에서 일하는 하나의 종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가 아름다운 뭔가를 딱 설정해놓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믿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코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코드를 명확히 맞춰야 돼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연애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남자들은 결혼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죠? 남자들은 연애를 하면 안 되죠? 남자들은 연애하면은 결혼을 못 해요. 남자는 뭐 해야 돼요? 남자는 엄청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냥 결혼합니다. 이게 코드예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친다니까요.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합당한 방식을 찾아야 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변화하는 사회, 지금 사회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되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 주식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사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사회에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헛소리합니다. 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여기에 던져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에 대해서 적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아닙니다만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합니다. 많은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이 이게 바로 작동이에요. 돈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공통적으로 허탈감을 느껴요. 성취했는데 거기서 허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요. 이 허탈감이 일종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분명히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허탈감에 빠지더라. 그때에 그것만은 아니네라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떡으로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인간의 것은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약용의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 때, 특히 정조 때에 계파 간의 갈등이 심한 그때에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뭐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관운이 없었어요. 관운이 없어서 굉장히 늙을 때까지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정조가 겨우겨우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근데 이게 써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신경질들 많이 해냈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가면 수원에 가보면요, 수원성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문신인데 수원성을 만들 때 거기 필요한 거중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원성을 디자인한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그게 신기하죠? 이게 뭐 별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병들 있잖아요. 특히 전염병. 전염병도 많은 치료를 이 정약용이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정말 신기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군을 해서 이제 귀향길에 오르죠. 귀향길에 오르고 나서도 우리 저기 전라도의 강진에 가면은 뭐 정약용 뭐 이렇게 무슨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귀향사를 합니다. 귀향사를 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써냅니다. 그리고 이 정약용의 책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들이 되고 있죠. 그 가운데 목민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의 책 중에 하나가 목민심서인데요. 이거는 백성을 다스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목민심서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냥 그 어떤 그 관청에서 그냥 하급 공무원이에요. 하급 공무원이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급 공무원에 따라서 하급 공무원은 정해진 시간에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하면 되는 거죠.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윗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관청의 장이 됐어요. 내가 관청의 장이 돼가지고, 자, 거기는 공무원들은 출근 시간이 9시입니다. 9시면은 나는 그 관청의 장이니까 난 몇 시 출근해야 돼요? 난 몇 시 출근해야 되죠? 9시에 같이 출근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일찍 출근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늦게 출근해야 되나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늦게 출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윗사람이 하는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만약에 윗사람이 부지런해서 빨리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도 같이 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잠이 부족해지고 그들이 먹을 것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약용의 지적이에요. 굉장하죠? 높은 사람은 절대로 아랫사람보다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의 취침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함부로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사람입니다. 이게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장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장이 부지런하면 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자꾸 장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그런 풍경인데 목민신서를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신기한 것이 뭐 중요한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정약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목민신서에 이런 이야기 있는 걸 몰라요? 신기하죠?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다 빼버린다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장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나 아랫사람들을 불편하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바른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자, 조선시대 때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나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 정약용의 이 목민신서에 보면 법치국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뭐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법치, 입법, 행정 이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죠. 근데 법치국가에 있는 행정도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 사법도 분리되어 있고 우린 거기다 선거도 분리되어 있고 또 뭐도 분리되어 있어요? 헌법 그것도 분리되어 있고 우리는 뭐 오법 분할, 삼법 분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법 분할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우리는 분할이 참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보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법을 안 지키죠. 잘 안 지키죠. 원래는 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법을 잘 안 지켜. 그래갖고 죄인들을 함부로 사면을 해주고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려요. 함부로 사면해주고. 이 보면은 근데 이게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조선시대 때는 곧 왕이 법인데 정약용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백성을 위해서는 법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게 유교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이 정약용이 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백성들, 국민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법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유교주의 국가에서 왕이 곧 법인데 왕을 뛰어넘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약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유학자라 그러는데 유학자가 맞나? 이건 기독교 정신에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기독교는 왕보다도 뭐가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 더 위에 있거든요. 이 정약용이 했던 이야기는 이 기독교 정신 아니고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죠. 기독교는 국가들의 수장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왕도 똑같이 징벌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서학이라고 하는 즉 기독교 사상을 이 사람이 취한 것 같습니다. 뭐 그의 형도 사실은 중요한 순교자죠. 기독교 순교자입니다. 그의 형도요. 그래서 정약용이 기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심을 해봅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을 만드는 사람은 위에 백성을 들 수 있을까? 백성을 위해서는 법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자신들의 코드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코드 가운데 있으면서 그 프레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이 틀렸다고 반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분명히 자기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사람들이 하고자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일본에 사는데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 사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할 만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해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약용의 생각과 같이 이 상대 기독교적인 요소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법이 바벨론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또한 바벨론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복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중적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만나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몸의 건강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에 음식을 취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현실의 삶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만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유지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용할 양식의 상징인 떡이 아닌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자신의 몸에 그 만나를 취함으로 생명을 유지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취함으로 영적인 부양을 얻는 것. 즉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취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교훈은 이것이며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첫째로 기초적인 우리의 삶을 챙겨야 합니다.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즐겁게 놀고 평안히 잠도 자고 우리의 삶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프레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프레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고도 하고 사회라고도 이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식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셋째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을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고난, 환난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함에 분노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는 순종이 요구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을 돌보며 영혼을 돌보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살면서 또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때맞춰 인도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자에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중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준비히 하시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애타게 하시고 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더하게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다음 살리고 영을 살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양교회를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번호로 정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 한 명 죽게 돌아오는 목양교회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에 이 지역에 정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목양교회에도 특별히 이용에 더욱더 세임 주시고 아버지 영권과 영령을 만면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 인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사실적으로 우리들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치유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의 기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배한 목양교회에 당하는 성도들 머리부여와 가정부여와 하는 일위에 전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부여와 가정부여와 하는 일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모든 자들 머리부여와 가정부여와 하는 일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